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이 갖는 그런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에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6월절 그리고 장말절, 초막절이라 불리는 장말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초식절, 제7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수수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의미를 담아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여서 지난 3박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과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복을 베풀으시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내가 너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처음 맺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언약을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인도해 주실 것, 그리고 좋은 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새롭게 각오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 생겨난 그 배경을 먼저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 뚜렷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도수를 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동물을 비롯한 피조물을 쓸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때가 언제인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남편이 안 먹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안 먹겠다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적극 까먹은 게 아니고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그 아내가 자꾸 권하니까 안 먹는다 하는데도 자꾸 권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선악과 과일을 먹은 것도 죄지만 아내와 하나님을 그 타겟을 삼아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먹은 줄 아시고. 아닙니다. 이 배지요, 이거 먹으면 자꾸 맛있다고 자꾸 하더라고요. 먹으면요 눈이 맑아지고요, 성가가 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요,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왜 자꾸 먹으라니까 내가 안 먹는다 하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니까 참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썩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명도 핑계를 들립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죄를 하나 저질렀는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난파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난파를 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방증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한 세대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세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이러한 한당 상황에 처하자 아벨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마음을 보시고 가인아 왜 너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냐? 제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죄 잡아먹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너에게 그 힘이 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짜지 못하여서 가족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앙 역시 그렇게 쉽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시작한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는 홍수 이전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그 이후로는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는지에 대한 족보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서 멀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멀리 퍼져나갈 때에 당연히 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겠죠. 사람들이 사는 문화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에 인류가 번성해질 때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문화가 일어나고 그 문화가 발전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악한 문화로 발전되게 됩니다. 성경 공에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상황까지 되게 되냐면 남자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읽어주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더 나아가서 극심한 성적인 타락하는 그런 문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회 문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 극심하게 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니 마음을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악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가득하여서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고 참 아름답다, 참 좋았다라고 하는 주도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 심판의 그 결과물이 바로 홍수입니다. 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바라볼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하고 가득 차자 하나님은 세상을 불러 심판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부패하고 끓어 타락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았기에 이러한 당대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그 노아의 삶,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오늘 살았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조금 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옳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소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죄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칭을 받았고 죄가 가득하고 급박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노아의 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을 줬다고 한다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태어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회문화가 발전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한층 더 성숙해서 우리가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좀 더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의 문화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분출되고 있고 악한 본성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재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고 살려고 노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서 내가 이것을 보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상호 간에 이익에 맞아서 그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은 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대화하거나 협의하거나 타협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언약을 맺어주면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죄를 저지르고 폐역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아시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그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호 간의 협의로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은 파괴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셔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이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이죠. 디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에서 본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도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물을 향해서 가죽을 숨겨 주어가지고 그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살인한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표식을 주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롯 땅에 가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받은 그런 노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내주시는데 이 복은 언제 나왔던 복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입니다. 그런 복을 똑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육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을 하시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생겼고 수많은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방주에 타지 못한 그 많은 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피 흘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육식을 할 때 동물을 잡을 때 함부로 잡지 마라. 필요만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소중하게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물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대할 때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동물과 이웃과 피조물을 사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홍수라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파괴되고 방주에 탄 그 생명체 외에는 아무도 남은 생명체 없습니다. 그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 동물들은 어떠한 감정이 됐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살아남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쓰러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아름다운 일곱 빛과 무지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일곱 빛과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에 그 공포의 마음이, 그 무서운 마음이 잘 누그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된 이 무지개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형 집행의 틀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견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고 징계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신다는 분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연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각자의 개인이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서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